PPT 올려주시죠. 창세기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어릴 때부터 많이 듣던 말씀이죠. 이 노아는 교회 학교에서는 빠질 수 없는 그런 아주 재밌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제 노아를 보는데요. 노아를 살펴보기 전에 이게 노아를 낳았던 그 부모님이 라멕이라는 라멕인데요. 이 라멕이 이 노아를 낳았을 때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노아를 낳았을 때 그 삶에 지쳐 있고 이 고통스러운 땅에서 수고하고 애써서 일하며 살았던 이 라멕이 노아를 딱 낳고서 내가 이 수고로움에서 그 위로를 받았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 말씀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5장 29절에 있는데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태어날 때부터 존재 자체가 그 아버지에게 안위를 주는 안식을 주는 위로하는 이런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이 굉장히 실감이 되는 게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를 통해서 얻는 위로와 그 기쁨이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로와 큰 기쁨을 얻는데 자녀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지만 이 자녀를 통해서 그 위로를 어디서부터 주시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멕이라는 그 사람은 노아를 낳고 자기의 수고로운 삶, 제약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정말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땅을 일구고 늘 그렇게 살았던 그 평생의 삶에 이 노아를 인해서 안위를 얻었는데 이 노아를 통해서 그냥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그런 위로를 얻었다는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아는 태어난 그 존재 자체가 정말 아버지에게도 위로가 되는 존재였고 아버지의 마음에 힘을 주는 존재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도 위로가 되는 존재였고 힘을 주는 마음에 정말 힘을 주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 참
노아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는데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는 너무나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 노아의 시대에 어떤 죄악이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정말 큰 죄악으로 물든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죄악들은요, 잘못된 만남, 어떤 가요 가사 같죠. 제목 같지 않습니까? 이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이 죄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부의 타락, 가정의 타락, 이것이 이 노아 시대의 타락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오늘 읽은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 시대 모든 사람들이요, 자신의 정욕을 따라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삶은 타락으로 이어졌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것이 복일까요, 아닐까요? 예, 분명히 그것은 축복입니다. 가정이 가정을 낳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진정한 복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죄가 아닌 죄를 이길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자녀를 낳더라도 이 아이들이 복음이 없으면, 복음을 모르는 자녀라면 그보다 슬픈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사랑을 외면하기 때문에 정말 인간의 사랑을 쫓아갔고 자기의 종욕된 삶으로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경건한 계보에서 이제 비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죄의 관용은 정말 사람은 처음부터 아담 이후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잖아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의 악한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구절이 참 난해할 수도 있습니다. 2절이 참 난해한 구절일 수 있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한 계보를 이어오던 그런 사람을 의미할 것입니다. 슬픈 현실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 경건한 계보와 이런 죄악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섞이는 것입니다. 경계가 무너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구별이 이제 그 선이 지워지는 그런 상황을 사람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기에 좋았다, 아름다움이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당신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단어가 그대로 여기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여인들을 본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그 시선 그대로를 유지하고 그 시선 그대로를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타락 이후 죄에 가려져서 죄의 프리즘으로 이 여인들을 보니 정욕된 모습으로 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그런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첫 번째 보여주신 그 감탄을 상실하고 자기의 감정대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죄를 지으면 시선을 잘 쳐다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 타락한 제 본성과 정욕된 모습으로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의 홍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절에 잠깐 보면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감탄해서 한탄으로 넘어가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서 이제 한탄하게 된 것이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제약으로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모습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 느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사기 시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느낌대로. 여러분, 느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모습인지 결국은 그 끝은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고 기결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요즘에 이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잘 낼 수 있나 이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목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발성법이랑 이런 걸 꼭 배워야 하는데요. 정말 좋은 선생님이 그 발성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제가요 이렇게 발성하는 방법을 아무리 배워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소리가 막 삑사리가 나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잘 될 때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잘 될 때에 그 느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발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 느낌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정말 느낌을 모르겠다고, 어떤 느낌인지 좀 알려달라고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질문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목사님 느낌대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님 이거 느낌은 우리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느낌대로 하지 마시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잘 몰라도 따라하세요. 잘 몰라도 이상해도 따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때 제가 정말 뭔가 한데 딱 맞는 느낌이에요. 저는 느낌만 알면 그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뉴얼대로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매뉴얼대로 정확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에 이끌린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매뉴얼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 감정을 따라갑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매뉴얼이 어떤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등이 되고 빛이 되고 우리 삶의 어떤 안내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낌으로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럽니다. 함께하지 말아야 할 대상과 함께할 때 정말 정작 함께 하셔야 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일시적으로 임하고 떠나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죄로 말미암아 떠났다고 합니다. 제가 관영하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함께하기 원했던 함께해야 할 그분이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 6절 7절을 보면 제가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두 번이나 한탄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결국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이 심판에 대해서 뭔가 다가오는 것이 없습니다. 충격이 없습니다. 이미 이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노아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심판의 목적은요, 죽음이 아니었어요.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 보혈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으면 심판은요, 죽음이 목적이 아닌 뭐가 목적이에요? 구원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지구를 딱 이렇게 영화에 보면 지구를 딱 비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화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지구를 딱 비치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줌인을 딱 합니다. 그러면 지구가 쭉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딱 들면서 확대하는데 그 주인공을 확대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인공 모습이 딱 보이잖아요. 그런 느낌 아세요? 예, 그것처럼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대에 줌인이 딱 되는데 누구에게 줌인이 되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에게 줌인이 딱 됩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관영한 그 세대에 하나님이 한탄하고 하나님이 탄식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민을 딱 하시면서 누구에게 고정시키냐? 노아에게 고정을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말씀 심는 교회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러나 우리 가정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다른 번역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이 두 단어가 이게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노아 시대의 타락은 모든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의 길을 간다고 해도 노아 한 사람만은 그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요즘은 다스가 옳다고 하면 다 그 길로 가지 않습니까? 이 방법이 맞아 그러면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다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나라는요, 너무나 마음 아픈데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을 안 하게 하고 부부 1, 부부 2 이렇게 막 사용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가는 길이에요.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만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가정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고백이, 이런 성경의 고백이 우리에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문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세대에, 물론 노아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죄악에 관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살아났습니까?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러나 그러나 우리 가정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실제로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은 죄악의 길로 가지만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순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외로울 것입니다. 다수의 법칙으로 하면 저쪽으로 가야 관계도 맺고 저쪽으로 가야 뭔가 도움도 얻고 너무나 좋은 길이죠. 그러나
이 길은 너무나 외로운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은혜 받은 길로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외로운 길을 가는 것을 감내하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는 의로운 길로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길이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움을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귀한 우리 말씀 심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포기하고 외로워도 의로운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 믿음의 길을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넓고 커서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바로 이 순간, 이 장면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길로 가는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외로운 길. 그러나 눈으로 볼 때는 외롭지만 우리가 영안을 뜰 때, 영적인 눈을 뜰 때는 그 길이 결코 외롭지가 않은 것이죠. 동행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제가요, 킹제임스 버전으로 이렇게 성경을 찾아봤는데요, 이 말씀이 그 킹제임스 버전으로 이렇게 번역할 때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관점에서 보면요, 노아는 하나님을 신경조차 쓰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여호와를 의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있는 그 눈에 있는 그 은혜를 보는 그 사람이 노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노아와 여호와의 시선이 마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시선을 회피하는 거예요. 숨는 겁니다.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을 회피하고 숨었지 않습니까? 온갖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들의 시선은 항상 죄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절대로 거룩한 하나님과 마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노아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요? 그가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된 인간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노아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의 방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은 그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끝없이 노아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온종일 모든 사람이 죄에 관영한 그 모습에 마음 아파하셨던 하나님은 그 눈에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눈에 정말 의로운 완전한 그 한 사람을 찾아서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이 노아예요. 하나님이 그 노아를 끝없이 바라보고 계실 때 노아는 비로소 하나님의 눈을 본 거예요.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한 겁니다.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어쩌다 보니 하나님의 눈이 마주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볼 때까지 계속 기다려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그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정말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있잖아요, 아이들이 계속 놀고 있어요. 막 쫑알쫑알 서로 얘기하면서 떠들면서 막 왁자지껄 얘기하는데, 장난치는데 그 옆에서 누가 바라보고 있어요? 네, 엄마 아빠는 지그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아이들 눈에 다 컨택이 됩니다. 그럼 서로 이렇게 스파가 탁 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가족 애를 느끼고 은혜를 경험하고 서로 안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늘 자녀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노아가 그 보고 있는, 자신을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을 시선을 바라보면서 그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번역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로 노아가 그렇게 바라본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은 계속 그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끝없이 노아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7장 1절, 창세기 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새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노아를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밖에 없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안식을 주는 사람, 하나님의 눈에 위로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가정이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은혜를 발견한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제가 잠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가정의 제사장이었던 노아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당대의 완전한 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의 의로움은 그의 행위로 의로움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의로움이었습니다. 의인의 목적은요, 완전한 자의 목적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의로움이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았던 에녹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을 흠이 없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 흠이 없는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 가려면 빨리 가고 또 멀리 가는 사람은 함께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빨리 가는 존재가 아니라 멀리 가는 존재예요. 그렇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 광야를 통과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물론 지금 이곳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곳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동행하며 누구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말이요, 너무나 은혜가 돼요. 함께 걷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동행이라는 말이 다른 의미가 있는데 잘 알고 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여러 가지 부딪히고 깨진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발라주시고 접착제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세워주시고 때로는 그 모난 부분을 깎아주시고 계속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또한 채워주시며 함께해 주시는 그 동행, 그 동행자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노아가요. 이 시대의 노아가 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제약이 간영하고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한탄밖에 나오지 않는데 정말 우리
말씀 심는 이 교회의 성도들을 딱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흡족한 거예요. 와,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내가 정말 너 때문에 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 노아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가요, 보니까 조금 전에 읽은 세 아들을 10절에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세상은 비록 세상의 방법대로 번성하고 살았지만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믿음의 경건한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살았어요. 그리고 14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제는 드디어 심판을 작정하시고, 아니 구원을 작정하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있잖아요, 노아는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삶, 일상을, 자녀를 낳는 삶,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경건한 자녀들을 또 이 땅에 하나하나 낳으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았어요. 제가 노아의 그런 정말 의로운 삶, 그렇게 노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 심는 교회를 개척을 시작하고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의 삶이 참 쉽지 않구나.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경건한 자녀로 정말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구나. 그것을 점점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런 삶을 너무나 정말 퍼펙트하게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짓고, 거대한 방주를 짓고,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복된 삶, 자녀를 낳는 그 경건의 자녀들을 키워내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삶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구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며 이 자녀들은 아버지의 그 경건한 삶을 본받았을 것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 혼자 짓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노아에게 준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500세 이후로 노아가요, 자녀를 낳았다고 해요. 셈, 함, 야벳. 근데 자녀를 낳은 후에 이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600세에 이 또 홍수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120년에 이렇게 노아의 방주를 지었다고 할 수 있지만, 물론 근거가 있겠지만 제가 성경을 보니까 100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오랜 세월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자기의 사명을 가족의 사명으로 함께 그 노아의 방주를 지어가면서 이 아이들도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며 함께 동행하며 함께 순종하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대로 부모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요, 그걸 많이 느껴요. 제가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항상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같이 기도했어요. 밤에 아빠랑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정말 이 아이들이 그때는 조금 순수했어요. 지금도 순수한데 지금은 막 기도하자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때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 같진 않은데 지금도 그래도 같이 기도해서 너무나 감사한데, 그때는 이 아이들이 정말 무릎 꿇고 같이 셋이서 기도하거든요. 조이랑 원유랑 같이 기도하면 이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눕습니다. 그러면 제가요, 아이들 잠들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잠들고 나면 이제 저희는 저희 방에 와서 또 이제 쉬는데, 어느 날 제가 이게
사역을 하면서 그 시간을 멈춰버린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둘째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요즘에는 그 잠들 때까지 왜 기도 안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저는 우리가 잠들 때까지 기도해 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 왜 기도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끔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정말 이 아이들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들 앞에 본이 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아이들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의 어떤 상처 있는 그 말 한마디 그대로 또 따라하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모습, 부모의 삶,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우리가 말씀 심는 교회는 특별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습니다. 그런데요, 자녀들에게 그냥 막 말씀을 심지 않아요. 엄마가 먼저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이 내 말씀, 내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눈에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한 후에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심습니다. 먼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그래도 꾸역꾸역 따라오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암송하고 말씀을 심고 또 심겨지는 겁니다. 방주를 짓는 기간에 노아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고 또 아버지 노아의 모습을 보고 순종하는 그 순종을 배운 자녀들은 함께 방주를 짓는,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부모의 모습을 볼 때 자녀들도 순종의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아의 그 믿음의 길은 가족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이게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짧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에 없지만 우리 창세기 8장을 한번 볼게요. 8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을 이렇게 번제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대요.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노아가 제사 드리는 법을 배웠다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범죄를 드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겠죠.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배웠겠죠. 그런데 이 제사의 원조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제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쩌면 좋아 발을 동동 구르실 때 하나님의 방법이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동물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통해서 이 아담과 이 만남을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을 아담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잖아요. 아담 그 방법을 그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고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그 방법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가까워질 수 있는,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 한창섭 목사님 그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는 죄인이었다. 맞는 말씀이에요. 노아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노아도 알았어야 되는데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배워본 적이 없는 번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오자마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그렇게 380일이 넘는 그 정말 오물 냄새가 가득한 그 노아의 방주 안에서 그래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번제할 수 있는 이 동물들, 가축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그 동물들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씀 심는 교회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 두 자매가, 두 청년이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름다운 가정을 여러분이 이루게 될 텐데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예배. 가정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 결국은 이 노아도 가정 예배를 드린 거예요. 태초부터 가르쳐줬던 그 가정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대요. 그 향을 받으셨대요. 만났다는 거예요. 노아를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 가정에 두 가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식탁 교제예요.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은 반드시 식탁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가족 간의 만남, 그리스도의 피로 정말 이렇게 맺어진 혈연과 또 정말 예수의 보혈로 맺어진 그 아름다운 가족, 하나님 세워주신 가족, 그 안에서는요, 온갖 모든 대화가 다 통용이 됩니다. 물론 정말 이렇게 갈등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은요, 가끔 이루어지는 그 갈등은 우리에게 평안에 대한 가치를 증명해 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갈등도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온 가족이 한 식탁에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경험을 단 한 번도 내 기억 속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이 가정이 식탁 안에서 모든 대화가 오고 가는 이 상황이 기적인 거예요. 너무나 저에게는 이거보다 큰 기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꼭 이루면요, 이런 식탁 안에서의 가족 간의 이 만남, 이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문화로 정착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가정 예배예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일국의 왕을 만날 때에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거기에는 온갖 두려움과 경외심과 똑같은 말이죠, 존경심과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도 그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심는 교회, 그 교회,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정말 만남,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시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또 가정 안에서 예배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구원을 경험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없이 하나님의 시선에, 그 시선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말씀 심는 교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